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입니다. 오늘 12월 6일 학기서를 다 읽고 이제 스가랴서를 읽어 나가는데 오늘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네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른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스가랴 1장입니다. 예, 오늘부터 해서 2주간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스가랴서가 또 익숙하지가 않고 또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1장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 선지서들의 계관이 나와 있는데 12페이지 보시면 스가랴서의 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관을 잠깐 보고 전체가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3번 보시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데 1번 기록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시면 스가랴는 베랴가의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로서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했습니다. 제사장 지파의 자손으로서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며 학계와 동시대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계, 어제까지 학계서를 읽었는데 학계와 스가랴 동시대에 같은 역할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 때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고 포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특별히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에 함께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 팔레스틴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가랴의 활동 연대를 보면 학계 그리고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동시대인이었으나 그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이가 어린 줄 아는가라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오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죽고 그리고 훨씬 뒤에 있는 일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총 1장부터 14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구분되는 장이 1장부터 8장과 9장부터 14장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로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그 배경이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학계 선지자에게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 작업을 독려하는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다양한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독려하도록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 역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계 선지자가 물론 독려하는 말씀이 있지만 혼자 그 일을 감당했다 이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을 독려하는 작업을 함께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성전이 이제 건축된 것입니다. 이제 건축되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이후에 480년부터 4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 이후에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또 오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3번과 4번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요약해 드렸고 밑에 4번을 잠깐만 보시면
내용적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 23절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큰 주제 아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있게,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신앙을 붙들어주고 또 성전 작업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8가지 환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선에 대한 책망, 불순종에 대한 회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뻐하도록 4개의 설교와 같은 메시지를 덧붙여서 독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크게 2개의 후렴구 같이 비슷한 내용들로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많은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최종 승리를 얻을 것을,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가 있을 것을 표현되는 그런 글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장을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숲을 알지 못하면 이거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큰 그림을 그려두시고 그 안에 들어서 그 숲의 모양이 어떠한지 염두에 두시고 한 장 한 장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무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게 책자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스가랴 1장에는 23절까지 내용들로 21절까지 내용으로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없어지고 자기 생업에 몰두하며 자기 집을 잘 짓는 데만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습들이 없어지자 학계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말씀이 하여서 그들의 잘못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들로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계서를 읽을 때도 다리오 왕 제2년 6월 이렇습니다. 그때쯤에 함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낱낱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무엇인가?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까 좀 돌아오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좀 나중이고 그건 좀 지금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들, 먹고 사는 문제, 집을 잘 짓는 문제, 이런 것들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렇게 선조들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했는데 너희들이 다시 내 말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방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들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생각하면서 자기 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가운데 다시 나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선조들도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선조들도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상황을 봐라. 역사를 봐라. 이 선조들의 모습들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너희들의 하는 행위가 올바른가?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이 중심에 있지 않고 목표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또 좀 건너뛰어서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했다는 말입니까? 임하지 아니했단 말입니까? 임했다. 내가 했던 말 그대로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 심판하시겠다, 또 진노하시겠다, 또 멸하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뜻하시고 계획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진실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냥 포로에서 되돌아왔다고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 이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모시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들이 회복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덧붙이기 위해서 이제 1장 7절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양한 환상의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만 분뜨는 신앙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인가? 7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자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먼저 보시면 8절만 좀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어디 사이에 있었는가?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붉은색일까? 왜 자줏빛일까? 백색일까? 성경 해석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징하는 것. 그리고 화석류 나무에 대한 그 상징도 또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을 다양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것이 누구인가, 이것을 왜 보여주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가 이 뒤에는 뭐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1절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자가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천사인가 보다, 여호와의 사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여러 천사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천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약간 따지듯이 회복시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천사가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높이며 그가 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이 천사는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간구하는가?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따져 묻는 천사가 있을 수 있는가? 이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성자 하나님,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의 현현한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신비한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학자가 이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성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밝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성자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종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중보적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며 안타까워하며 간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보자 성자 하나님께서 그 중보하는 그 말씀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먹줄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잡기 위해서 그려놓는 것입니다.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나무 사이의 그 선작은 성자 대신 성자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다시 성전이 건축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알고 그들이 힘을 내어 다시 신앙을 굳건히 하여서 자신이 마땅히 선행해야 할 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회복되어야 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이 나옵니다. 네 뿔을 보았는데 네 뿔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네 뿔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했습니다.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 네 개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괴롭혔던 네 나라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뜨렸던 나라인 것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데려가서 많은 핍박과 탄압을 줬던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이렇게 대립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흩뜨렸던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뜨렸던 나라들, 네 뿔로 있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뿔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할 그 4명의 대장장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로, 내게 뿔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4명의 대장장이 뭐 하는가? 21절 보시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였던 여러 나라들, 여러 권세들, 이렇게 힘들었던 그 나라들을 4명의 대장장이가 그 뿔을 다시 떨어뜨린 것입니다.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 그렇게 어려움과 힘듦과 곤란이 있었을 때 4명의 대장장이가 그 뿔들을 없앨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흩뜨림을 받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 우리는 지금 나라도 없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온전히 그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게 될 것을 이 4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서 격려하고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포로에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아 성전 건축의 일을 감당하고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2000여 년이 지난 그 모습 속에서 실제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또 격려되어서 택하신 백성을 더 힘있게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서 목도한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낭망되는 그런 현실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여호와께 되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움들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진실된 회개를 촉구하며 또 2가지 환상의 내용을 통하여 앞으로 임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악한 길을 떠나 더욱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는 삶의 현장인 줄 알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깊은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